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 사사기의 결론, 교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하고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진을 꾸릴 때 항상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왕국과 비슷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전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죠. 자,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중심이 말씀이에요.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세겜에다 모으고 이제 이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인데 지금 오늘날 세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블루스라 부르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이곳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이 중요한 장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곳도 많습니다. 저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발산 있고요, 그리심산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는 수가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겜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도시를 말하고 좀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아마 예를 들면은 뭐 서울 있으면 서울 좀 뭐 성동구 무슨구 할 때처럼 이제 위치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최초로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장막을 쳤던 곳.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야곱의 뼈를 묻었던 곳.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 야곱의 우물, 에발산과 그리심산,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이 장소를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살펴볼 게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낭독해서 다 듣고 다 아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됐습니다.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사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사사는 엘리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법궤도 빼앗기고, 이건 뭐 만약에 대제사장이 법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배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인간의 사사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포인트를 잡아갑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두 인격으로 나눠요. 어떤 인격으로 나누냐?
첫 번째는 피조물,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이제 완전한 아담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킹도 똑같습니다. 킹도 자꾸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도 똑같습니다. 대언자도 계속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사도 계속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인트를 어디로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사, 마지막 사사, 사실 사사기가 보여주고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손가락을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이 완전한 사사가 오면은 이제 그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통치들, 사람들 다 끝나고 이제 이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지금 그 뜻인데 이걸 약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부활되기 전의 시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활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끝이 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고요.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이제 시나리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부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모든 대언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많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오시기 전에 이제 되어질 이 일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나팔 소리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총 4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키아라 부르는 이 나팔인데 이거는 길어요.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쭉 길어요. 그 다음에 셰바림이라는 나팔인데 이건 3번 끊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끊어요. 그 다음에 테루아라는 나팔인데 이건 9번을 끊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바로 테키아 구돌라 또는 테키아 가돌 합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테키아는 찌르다, 그러니까 선포 소집할 때 쓰는 나팔 소리예요. 셰바림은 통의 해계, 깨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쓰는 겁니다. 테루아는 경고, 촉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키아 구돌라는 마지막 승리 마칠 때 부르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Los sonidos principales son 4. 짧으니까 한번. Es un sonido como de trompeta. 이게 테키아입니다. Shevarim son 3 notas cortas. 이게 셰바림입니다. 이때는 통의 해결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입니다. Terúa son 9 notas pequeñas en rápida sucesión.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테루아입니다. 자, 이 나팔이 있는데 항상 모든 나팔을 언제 부르냐? 마지막 끝마칠 때는 테키아 구돌랄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다음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잠자는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왜 부활이 안 되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뭐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구원받는 사람만 들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원받는 사람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 이제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교회의 부활이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사사가 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부장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주 강력한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아이언돔이 뭐 정교하고 어쩌고 하지잖아요. 이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계시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의 군대가 옵니까? 2억 명의 군대가 집결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군대 숫자가 2억 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치겠죠. 살려달라고. 자, 밑에 있는 그림은요. 진짜 아마겟돈이에요. 자, 무기토 평원에서 벌어졌던 영국군과 오스만 제국의 전투 장면이에요. 쭉 올라가면 이 무기토에서 벌어졌던 전쟁 기억나는 게 있죠. 두보라. 이때는 승리했죠. 나중에 누가 여기서 죽습니까? 요시아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다 여기서 벌어져요. 왜냐? 이 무기토는요 이스라엘에서 빵바구니라 불릴 정도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호남 평야 정도로 되는데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여기 있는 토지도 비옥하고 그래서 뭘 심어도 잘 자라고 넓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진을 치기도 좋고 딱 전쟁하기 좋은 장소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아우성을 치겠죠. 살려달라고. 저는 참 이게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진짜네 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통회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뭐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외계인쯤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야 외계인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거짓말로 퍼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겠죠. 물론 게임은 안 되지만.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자 이때 누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얘들은 아예 산채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요? 사탄을 잡아서 어디다 가둡니까?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죠.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싸웠던 남은 자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새들이 뜯어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사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죠. 그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할 분이 바로 마지막 사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쓰라르게 슬퍼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알아보죠. 예, 뭘 보고 알아보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기 상처를 보고 알아보겠죠.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 못과 옆구리는요, 영원히 치유가 안 되는 상처예요. 아문 게 아니에요. 흉터와 상처는 다르지 않습니까? 흉터는 암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왜 알아봅니까? 은혜의 영,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마지막 사사가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 바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구나. 이때 알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착착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던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또 집행돼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 가까움으로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심판을 해요.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죽겠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은다는 겁니다. 다 모아서 다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이 있고요. 같은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 심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뒤의 심판으로 봐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나온 심판이에요.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오셔서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 다 언제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이거는 오셔서 전쟁 끝나고 남은 사람들 다 모아서 전부 다 갈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한 다음이죠. 우리는 여기 대상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분과 함께 같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심판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항상 넣기 전에, 들여넣기 전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껍질은 태워버립니다. 뭐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 벼 걷고 보리 걷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탈곡해서 떨어내는 것들 이거 다 태웁니다. 예, 물론 이제 요즘에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이걸 누가 사갑니까?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이 심판의 뭡니까? 절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게 초막절이에요. 예,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를 다 언제 끝내느냐? 이거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절기가 시작돼요. 마지막 초막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 수 있도록 절기 안에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급하게 사사기를 봤지만은 사사기의 포인트는 어떤 사사가 위대하지 지금 그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사사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사사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담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대제사장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뭐 이게 도덕적으로 우울하고 좀 덜 우울하고 떠나서 죽잖아요. 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기능
대제사장의 기능, 뭐 대언자의 기능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기능 안 됩니다. 누구만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직분을요 완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안에 곧 완전하고 의로운 사사가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깨우치면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을 우리가 깨우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기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마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예, 끊임없이 사실 모세부터 시작돼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 그 다음에 이제 킹들이 나오죠. 왕들 나오는데 다 같은 라인입니다. 자, 저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는 전부 다 대언서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서로 포함시키잖아요. 이미 이 성경들은 다 대언서에 포함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언이라는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은 뭐가 대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또 전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칭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 위대한 뭐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신실하다 이렇게 하면 신실하다. 있는 그대로 준행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전달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고 다 선포하고 아멘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마무리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평생이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들 다 대언자의 계율을 다 들어갑니다. 사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도 뭐 전쟁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준행하고 집행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구약을 볼 때마다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분 뒤에 계신 그 신약 뒤에 계신 바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을 맞춰줘야지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규율과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